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그 동행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빛이 비추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구원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 빛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때고, 또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우상 숭배에 그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주권이 흔들렸던 때이고, 경제적으로는 전쟁과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때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에 이방의 풍속이 가득했던, 만연했던 시대였고, 군사적으로도 그 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무력한 군사력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 그 민족은 소망을 어디에 둘 곳이 없는 절망과 암흑이 있던 시기, 그래서 그 길을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암흑의 시기, 가장 절망이 두텁게 두려워진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이 예언은 단순히 도덕적인 각성도, 또 윤리적인 회복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희망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큰 빛을 허락하신다고, 큰 빛을 보고 비추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을까?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보면요,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둠이 있고 암흑기의 시대를 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다 보니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잦은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던 때였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도 매우 약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 땅을 뭐라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천대하던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로 그 땅을 빛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이 세세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뒤를 이어보면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인생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 암흑기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빛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디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빛이 어디 가장 필요하죠? 어두운 곳.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함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또 그 존재 자체도 흔들리는 그 절망과 어두움이 깊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그 땅에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 또 어려운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꽃길을 걷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암흑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더 나아질 그 어떤 것이 내게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과 암흑기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이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저 멀리 빛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 빛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제 끝이야, 소망 둘 곳 없으니, 빛을 찾을 수 없으니 그 인생조차도 그렇게 마무리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기, 암흑기에 소망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실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 때론 어둡고 힘겹고 앞이 보이지 않고 침침한 그 길 걸어갈 때 그 길이, 그 때가,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빛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빛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빛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소망의 빛이 되어져서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이유, 그 어둠을 땅을 비추기 위하셨고, 두 번째는 어둠의 백성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빛이 단순히 환경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은 우린 다 압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는 능력, 그 빛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빛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평생 동굴에 빛 한 점 없는 어둡고 침침한 눅눅한 그 동굴에 살던 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빛된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봤다면,
동굴 밖에 그 눈부신 세상을 봤다면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굴, 그 어둠에서 나온 이는 다시 그 어둠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부신 그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말씀하실 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 라는 분보다는 말세야 말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저 사람이 어떨려고 저래 하면서 탄식에 젖어든 그 마음이 더 큽니다. 왜 세상은 더 어두워질까요? 왜 세상은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여러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200여 분 이상이 모여 계셔요. 여러분들이 초 하나를 들고 모인다 해도 200여 개의 초가 모이면 여기가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불을 꺼도 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모인 교회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각자가 빛인데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의 만남, 그 어디서든 빛이 되지 않기에 그 빛이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죠. 빛이 모여있는 이곳,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눈부신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존재와 삶으로 되어집니다. 그 존재와 삶으로 빛을 발할 때 세상은 교회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고 지인들은 믿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되어집니다. 다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곳에 빛이 하나 있다 보십시오.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집니다. 밝은 이곳에 촛불 든다고 해도 별로 티 안 납니다. 근데 이곳에 불을 다 끄고 초를 하나 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죠. 세상이 어둡다 얘기합니다. 말세다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라 말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그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어둡다 얘기하고 이제 끝이다 말하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두고 빛된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면 가족도 그에게 눈을 돌릴 것이고 직장과 모든 만나는 지인들이 그에게 눈을 두고 그 비결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친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비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주저되는, 위축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빛은 숨길 수 없고요, 빛이라면 빛을 더 환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빛을 경험한 성도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웃에, 가족에게 그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역사 속에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의 시대에 그 빛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16세기 유럽 종교의 암흑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고요, 신학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자기 계시된 이 말씀과 동등한 위치로 교황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았고 그 면죄부가 교회의 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셨고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죠. 사람의 공로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를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문의 95개조 논제를 걸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빛이 루터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받은 루터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기독교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루터에게 비추셨고 그 빛을 받은 루터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칼뱅, 스뱅글리, 낙스 등에게 그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점점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빛을 받은 많은 이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어져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 빛이 교회를 살렸어요. 그 빛이 다시 교회를 성경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종교개혁, 생명을 걸고 그 빛을 비췄던 개혁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과 다음 세대에게 드러내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얼마만큼 발현되는가, 구현되는가 봐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빛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 속에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빛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된 삶,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빛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역사에 한 사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19세기 말 이 조선 땅에는 여전히 복음의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빛이 닿지 않았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땅, 이 땅에 120년 전 호주 선교회 소속 영국 선교사 휴 커럴 선교사님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진주 땅에 처음 발걸음을 했던 서양인이 바로 휴 커럴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의사가 되어졌고요, 호주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던 중에 한국에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가기를 결심하고 3년 전 1902년도에 부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의료 선교사를 하면서 이 부산을 건너 서부 경남 지역을 전도하며 다니다가 진주 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주 땅에 의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어둠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교, 불교, 미신, 사이비, 샤머니즘이 가득한 이 땅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1905년 10월 18일 부산을 떠나서 진주 땅에 10월 18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커럴 선교사 그냥 많은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셨어요. 휴 커럴 선교사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하셨더라고요.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진주의 한 교회만이 아니라 서부 경남의 수많은 교회들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육을 하십니다. 신앙 교육을 넘어 삶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학교가 생겨집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는 없습니다. 서당, 양반 자제들이 교육받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1900년도 초만 해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80% 중에서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죠.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20%는 겨우 양반, 식자취하는 그들이 전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몰랐고 특별히 더 몰랐던 이들이 여자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지 않습니까? 병원 만들어 치료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치료한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진을 육성합니다. 의료 기술을 알려주고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작하고 또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긍심을 여기죠. 3.1 운동이 교회의 종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신분이 철폐되었다고 법은 공포되어졌지만 사회는 여전히 그 신분의 벽이 컸습니다. 감히 양반과 천민이 함께 한 자리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쳐들어왔을 때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두 곳이었어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요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기역자죠, 니은자죠. 그래서 이쪽은 양반을 두고 설교하고 이쪽은 평민 이하 천민들 두고 설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질 못해서 교회에서도. 그런데 진주 땅, 이 어둠이 가장 깊은 이 진주 땅에 천민,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진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정과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것이 형평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또 일들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교회 내에, 교회 역사, 선교사 내의 평가가 아니라 신앙과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 경남 도민들의 시의 신문의 기사를 따왔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진주가 교육도시와 병원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도 휴커를, 한국 이름으로는 거열휴를 비롯해서 진주를 거쳐간 46명의 호주 선교사와 의사, 간호사들의 선교와 교육, 의료 분야에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교회의 평가가 아니에요. 선교사적 평가가 아니고 세상의 평가입니다. 이 땅을 향한. 여러분, 막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선교사 한 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이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하나가 220의 교회가 됐다는 그 의미 아니라 지역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바꿔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된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그 빛은 루터를 통해서 교회의 어둠을 깨우셨고, 휴커를 선교사를 통해서 진주의 얼음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하면 저요 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빛이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빛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손 드신 분은 만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물을 판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 땅의 진주 120년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그 3%의 빛이 이 땅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빛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땅을 환히 비치는, 그래서 저 멀리서도 저 빛이 무엇인가 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교회와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 암흑의 그 시기, 그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 다음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요, 후렴이 참 믿음의 눈을 열고 비전을 가지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 후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보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빛을 보고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이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그 예수의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빛을 보고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아멘 아멘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가 그 빛을 바라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바라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1016 교회연합 부흥성회가 그 빛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로 흩어져서 주의 그 빛을 환히 비추는 인생과 교회로 되어져서 진주와 서부 경남에 그 주의 영광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둠 그 암흑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큰 빛을 선언하시고 이어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 가장 어두운 땅에 예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그 빛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빛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과 그 빛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그 길에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아가 그 인생이 빛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종교의 암흑기라 말하는 그 16세기 마틴 루터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게 하여 주셔서 칼뱅 진근이 낙수되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바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 이 진주 땅에도 120년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휴거를 선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의료 사업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신분이 작별되었으니 아버지의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오늘 이 시대 내가 이 땅에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꿈꿀 수 없는 그 인생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암흑의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땅을 밝히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빛을 발할 이들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다, 끝이라, 절망이다 말하는 이때에 소망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발하는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그 빛된 성도와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성화 아래 모여 예배합니다. 그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종사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기 삶의 자리, 각기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을 발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빛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떠나가고 오직 생명의 빛, 예수의 빛만 가득한 진주와 서부 경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 삶의 필요가 많지만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삶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빛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의 손길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 말하는 그곳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으로 그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소망이 다시 꽃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과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